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아멘.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는요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 그리고 책망,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한 이틀에 걸쳐 AI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이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AI 굉장히 잘하지 않아요?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방보섬에 있는 요한같이 그려줬어요. 센스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요 이스라엘 쪽이 아니라 지도상에 보면 여기는 이제 터키, 지금 그 튀르키예의 서해안 지역이에요. 예전에는 그 지역 이름을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불렀거든요. 그 소아시아의 서해안 지역이 바로 7교회가 위치한 곳인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요쯤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 때 이렇게 배를 타고 간다고 쭉 이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해서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 요한은 어떤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 아니고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순천하신 이후에 그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만큼은 살려두셔서 끝까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순교를 당하는 대신에 요한은 이 섬으로 유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섬에서 죽을 때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요한계시록을 적습니다. 그때 적었던 그 요한계시록의 편지들을 우리가 7교회들에 보낸 것을 우리가 지금도 읽을 수 있어요. 우리 어떻게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모든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요한이 방모섬에 있을 때에 어느 날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7교회에 편지를 써라. 그래서 요한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7교회에. 여기 보면 순서대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들은 실존했을까요? 아니면 환상 속의 교회인가요? 맞습니다. 실제 그 장소에 실존했던 그 당시 교회들이에요. 이 교회들은요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복음의 정통성이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이 7개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시면서 그들을 칭찬하시기도, 그들을 꾸짖기도 하세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7월 셋째 주인 오늘부터 8월 마지막 주인 7주 동안에 이 7개 교회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를 배워보려고 해요. 교회는 건물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이에요. 이 편지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전해진 편지예요.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도 배울 수가 있어요. 이 7개의 교회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어디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배워볼 건데요. 우리가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에베소는요 이 서해안 중에 제일 좋은 자리, 무역의 중심지, 항구에 위치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무역로, 상업이 발달한 도시는 특징이 어때요? 돈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종, 많은 우상들,
없었는데 이렇게 부르짖어. 이거 오, 보니까 본다.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사는 에베소 교인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구원의 길을 알지 못했어요. 이곳에 바울이 찾아갑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어요. 그 가운데 마지막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2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혹시 두란노 서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두란노는 지역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에베소에 살던 두란노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을 갖고 있었어요. 그 책을 가지고 이렇게 서적을 만들었는데 바울은 주로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줬었던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2년 반 동안 에베소에 가서 많은 믿는 자들이 생기다 보니 거기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 한번 클릭 좀 해주시겠어요? 네. 돈이 없으면은 먹고 살 게 없으면은 저절로 예수님을 찾게 돼요. 근데 우리가 여유가 있고 가슴이 많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와요. 그 우상이 정말 나무로 돌로 만든 우상일 수도 있고 내가 만든 우상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에베소는요 엄청난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아데미 여신을 우상으로 섬겼는데 아르테미우스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 여신은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에요. 출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세대는 출산을 출산을 아시죠? 동갑이가 여기 찬양이거든요 선생님. 저랑 아신대요. 출산을 하고 계십니다. 출산, 다산의 상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밖으로는 교회 밖으로는 우상이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이 교회 안에 우리 7대 불가사리 아니죠. 불가사의 중에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아데미 신사를 모셔두었던 그 신전이 지금 우리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있는 기둥이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규모가 많이 컸었나봐요. 이런 신상을 섬기는 이런 교회 밖으로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가 통치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 로마 황제는 거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신처럼 또 이렇게 큰 신상도 만들고 자기 신전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나를 섬기고 나를 숭배하고 나를 예배해야 되는데 이 조그만 민족 이스라엘이 내가 아는 다른 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당연히 핍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에베소 교회는요 이렇게 우상으로 이 황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배웠던 말씀을 인해서 그 거룩함을 잘 지켜갔어요. 그런데 이 교회 내에는 문제가 없었냐? 교회 내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바로 거짓 선생님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2년 반 동안 이들을 잘 가르치고 교회를 세운 이후에 떠나갈 때 장로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내가 가면 분명히 이곳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올 것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이리처럼 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 이들을 잘 보호해 주죠. 어떻게? 나에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분별해서 가짜 선생님이 왔을 때 그들을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도록 그 정통의 교리와 신앙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바울이 떠나가자마자 수많은 거짓 선생님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 정 들었으니까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저를 대차게 되니 쫓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쫓으셔야 돼요. 거짓 교사는 절대로 가까이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많은 칭찬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동네는요 또 마술사도 많아요. 어디 가나 점을 보고 또 기흉하고 이야기하는 점술사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도 그런 마술사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가슴에서 마술사를 다 갖다 불에 태웠는데요. 이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이야기인지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때 모아서 불에 태운 그 책들을 금액으로 환산해보니 은 5만이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은 5만이 지금 현재 시가로는요 4억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마술사, 얼마나 많은 책들, 얼마나 많은 우상과 가짜 신들이 이 지역에 있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에베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을 잘 지켰어요.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편지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칭찬한 첫 번째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떻게 칭찬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요한계시록 6장.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하시냐면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내가 알아. 너의 수고했던 거 내가 알고 있어. 너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거 내가 알고 있어. 그거는 잘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정확한 칭찬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배하기 어려운 시간, 장소에서 내가 예배할 때, 내가 말씀을 읽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을 때, 교회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세요. 예수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칭찬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세요.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인내를 아세요. 그분을 위해 우리가 견디고 있는 이 시간들을 예수님이 아세요. 예수님 그것을 칭찬하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는 장자교회였어요. 그리고 어머니 교회였어요. 처음으로 세워진 가장 크고 화려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간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날로 흥황하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교회는 잘 돼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은 바로 너희의 처음 사랑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안 해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 그것을 지금까지 해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 안에 정말 나를 향한 처음 사랑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지를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언제나 돌이키는 방법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첫 번째 생각하라. 두 번째로 회개하여 세 번째 돌이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모습, 그 생각, 그 마음 그대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듣긴 듣지만 처음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렸는가?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저버렸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처음 행위로 돌아가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던 그 사랑을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어 2장 5절 A죠. 상반절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무슨 뜻일까요?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예수님은 한 손에는 7별, 한 손에는 7 촛대를 들고 계세요. 7별은 교회를 지키는 주의 사자들에 대한 이야기. 7 촛대는 7 교회를 얘기해요. 촛대는 뭐예요, 여러분? 빛을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에베소를 밝히라고 교회를 세웠는데 빛을 밝히지 못하면 내가 그 촛대를 버리고 다른 촛대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예수님의 빛으로 밝히라고 꿈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꿈의 교회가 촛대가 되어서 이 지역을 밝혀야 돼요. 죄로 인해 어두워진 사람들의 마음을 복음의 빛으로 밝혀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걸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꿈의 교회도 옮기실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대한 경고가 바로 그거였어요. 너희가 지금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이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경고로만 끝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7 교회에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에베소에 주신 약속의 말씀 한 게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2장 10절에 생명나무가 나오잖아요. 이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은 천국에 대한 묘사예요. 이 그림이 좀 잘 그려진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요. 그 흘러내려오는 양옆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는 매달 한 나무에 12가지의 서로 다른 열매를 맺는다고 나와 있어요. 한 나무의 열매가 12가지가 있고 열매 종류가. 근데 그걸 매달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은 이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섬길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예배는 드릴 수 있으나 그 마음의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칭찬하시지만 사랑 없음을 또 칭찬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 안에 첫 번째로 예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간직해야 돼요. 어려우시죠? 중요한 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잃지 않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뿐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밟아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볼 때, 끊임없이 기억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견딜 때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진짜 칭찬을 예수님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썼던 그 편지를 에베소 성도들이 받고 제가 확신하건대 이들은 분명히 돌이켰을 거라고 믿어요. 그들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껍데기였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있었구나. 이제 거기서부터 돌아가야겠다 하고 분명히 돌이켰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우리 꿈의교회 연합 가족들, 오늘 예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도 그 예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기회를 오늘 첫 번째 주일에 주셨다고 믿어요.